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곳에 예배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도 더 나은 가정, 더 깊은 신앙,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데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삶, 전혀 바뀌지 않는 채 그대로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익숙하다는 이유로, 편하다라는 핑계로 매일 똑같은 습관과 태도를 유지한 채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변화없는 기대의 허망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또 조금만 힘들 때에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변화를 싫어하였습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익숙했고 종으로 살았지만 기존의 관습들이 너무나 익숙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였고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간 몇 사람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익숙하고 편하다라는 이유로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꿈꾸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인 채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 번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진정하게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교회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조금은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바꿔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변화는 내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변화를 받는 것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완고한 고집을 부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변화는 결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 가운데 머물던 나를 변화시킬 그 성령님, 또 형식적인 신앙을 깨뜨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일으키실 성령님, 또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성령님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하고 연약한 이들이 위로받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개인은 참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소망과 바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는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성령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붙잡아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두 번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순절에 임하였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각 사람마다 인류 구원에 대한 꿈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중심되었던 삶이 아니라 그들은 꿈꾸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기 시작했고 부흥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섬길 일꾼들이 너무나 필요해져서 세워진 일꾼을 세우는데, 그들은 스데반과 같은 7 집사였습니다. 7 집사들을 세워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안 좋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이것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7 집사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방의 땅,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성령님이 두 번째로 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신 곳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세상 아멘.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복음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교회가 은사를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부정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며 참 기쁨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세 번째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집에 임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개인과 가정에도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곳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루어져서 참된 변화,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너무나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선주 슐라 장군은 로마에서 큰 승리를 안겨준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가문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었고 엘리트 코스를 마치고 그는 가이사랴 주둔군으로 사령관으로 오게 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쉬울 거 없었고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짧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고넬료의 네 가지 특징을 우리는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적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진심이었는지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교회에서 경건하게 하지만 집에서 내 진정한 민낯을 보는 사람들의 보기에 경건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사실을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교회 생활의 모습만 보고 경건하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의 민낯이라는 가정의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까지도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들의 본을 받고 그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더불어서 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기 이익을 움켜쥐는 대신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나눔을 하면서 그들을 구제하였습니다. 이 고넬료가 구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하였습니다. 그는 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엘리트 장교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고 구제하고 본이 되었던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삶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삶, 그러한 삶과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격적인 미덕을 가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마음밭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듣더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나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세우며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하고 경외하는 삶, 또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줄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모시는 데 힘쓰며 의를 행하는 교회, 또 날마다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경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욥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고넬료에게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는 로마 제국의 주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피장이었는데 이 가죽을 다루는 직업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피장집에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어부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로마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한다라는 것은 그의 체면과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앞길에 큰 위험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성령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체면과 안전을 내려놓고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 환상 가운데 임했던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각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금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담겨 내려오더니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율법적인 신앙, 평생 지켜왔던 신념과 철학을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하다고 얘기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신념을 계속해서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환상이 깨고 한 사람이 고넬료의 종이 자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종이 베드로를 초청할 때 이 환상을 생각하면서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고집과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장교로서의 자존심과 지위와 안전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율법적인 민족적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단순히 경건해 보이는 자가 아니라 경건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앞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로마 장교의 체면을 내려놓았을 때, 베드로가 율법적인 자존심을 꺾었을 때 그들의 만남의 자리 위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과거의 내 방법과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내 생각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우리가 매 순간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내 신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뜻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자기 소원을 주장하는 외침일 뿐이지만, 순종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도 강력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황급히 일어나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요. 그리고 그는 고넬료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가득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 그리고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유대인 신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임했지만 그들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집은 달랐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철저히 이방인이었고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초대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찬양과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서 입을 다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도 사마리아에도 그래도 오늘 고넬료 집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나 외부인이 아니라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으로 함께 신앙을 다지며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세 번째 성령 강림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의 복음의 기초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가족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올라가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의 일입니다. 당시 교회는 겉으로 보이기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갈등과 미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집사가 예배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서합니다. 그 순간 교회 전체가 눈물과 회개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껴안고 울며 자신의 죄를 용서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선 땅 전체가 부흥의 불길로 덮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민족과 세상까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변화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고넬료 집에 임하신 사건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임하시지만 임하신 뒤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변화는 오직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릴 때 성령님께 붙들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일 모두가 성령님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통로의 역할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님 손에 붙들려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